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위한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중요했던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21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22절은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믿으면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추구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좋을 것이며 다 그냥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낼 때마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힘들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실족시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중요시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충분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일들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고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온전한 나의 생명,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조화를 잘 이루게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굉장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대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을 안 하면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나태하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한 특이한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깜깜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물질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면 영적으로 어둠을 걷게 되는, 어둠 속에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몬을 섬기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섬기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될 것을 인정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을 할 때 그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그 환경 속에서 특별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또 없는 사람도 궁핍하게 살다가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그 말씀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게 아닌가? 어려움이 오면은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가? 믿었던 사람에게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말을 했는데 굉장히 나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섭다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고 친분으로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어떤 작은 일 때문에 굉장한 거리가 생기면서 또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사이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분량이 있다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 긍휼의 어떤 수준, 그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그 범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섬김의 범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선에 있느냐. 그 범위가 큰 사람들은 어떤 작은 것들이 굉장한 그 어려움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것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격지심이나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 가운데 내가 결함이 있는 못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시를 하면 이게 이제 굉장한 나의 리밋, 수위가 낮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굉장한 그 파멸로 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만큼의 그 포용의 영역을 키우느냐, 그리고 포용뿐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의 인내할 수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그 범위가 1에서 0에서 10까지 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위에 해당하는 내가 어릴 때부터나 내가 겪었던 과정 속에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필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어서 기대치를 줄이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이 크게 많지 않다면 실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 수위가 너무 낮으면 어떤 것에도 어떤 말에도 어떤 행동에도 이게 작용을 해서 우리 자신들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상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틀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유를 이렇게 전가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나를 정말 성품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굉장히 어쩌면 처음에는 흉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차츰차츰 나가다 보면 이 정도는 내가 수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상처로 오면은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몬 돈의 신이라고 믿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죠. 그런 돈을 물질을 믿는 신의 이름이 만몬인데 이 만몬을 섬기는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이 믿는 사람에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내가 거리낌 없이 내가 왜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갈 것인가.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수준 그리고 언어들로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에 추종하는 것에 가게 되면 저절로 어두워졌습니다. 내 마음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두운 눈이 됐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모든 영적 그 모든 수위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검산을 해야 됩니다. 검증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을 봤을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보면 내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음이 이제 막 그냥 내 나름대로의 진취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에 오면은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관계없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말들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정상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삐뚤어질 것 같고 굴절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제자들이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 떡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빵을 드리려고 할 때도 내가 먹는 양식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뭔가를 드셨는가? 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표로 하는 그것을 근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그 어떤 필요성은 후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이전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정말 내가 소중히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 타인들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추구점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어떤 쪽에 속했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맞다,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중요한 이야기는 이 모든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는 추구해라. 그리고 만몬을 섬기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게 된다. 근데 그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가 있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나의 어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추구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먼저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뒤에 부분들, 그 뒤에 부분, 참새도 먹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는 그게 가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직도 되지 않는 일을 먼저 걱정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의지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화가 나고 바로 분노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내가 한 모든 일은 가인의 제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할 때도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양도해서 나누게 하는 그런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예배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타인의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했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는 명백히 나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주인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는 그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걸 받아버립니다. 내가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그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제공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게 된 일들이 숱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말은 그렇지만 실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성령의 그 일하심과 열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성경 말씀으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을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큰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함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을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 당연히 그렇죠. 배가 고프면 애들은 배고파서 우는 거죠. 그 아이들이 무슨 내가 뭐 다른 거 내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어린 아이가 꼬마가 무슨 배고픈데 막 운다고 해서 그 배고픈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쟤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우는구나. 내가 그렇게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 잠을 못 자게 하면 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하게 되면 좀 다른 수준에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수위마다 틀리게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맨날 믿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이 봤다고 하지만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장기를 멈춘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성장이 안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받기를 원하는 그 수준에서 어린아이 믿음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중대사를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루어가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의를 했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상의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대변인이 돼서 변호사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을 찾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응석을 부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중대사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맞이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땅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과 오래 참으시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그게 아무 이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만 어떻게 나를 세우는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플까요? 기쁠까요? 자랑하고 있는 나는 너무나 대단한 존재인 것을만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가 힘들고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뭐 구분이 안 되죠. 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양도 아직 잃어버린 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을 교회 다니고 수년을 성경 보고 찬송하지만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계속해서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정말 그 아브라함,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사람, 이 시대의 제자들. 근데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나로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으시는데 오시겠지. 나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구태여 걸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한 시도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들어주시고 걸어오라 하시는 그런 참 긍휼하실 뿐만 아니고 온유하시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잡히시는 그날 밤에는
막 도망가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나를 추종했다기보다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자 하고서 남아있었던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참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일자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법이, 하늘의 그 모든 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어떤 박사하기보다도 어떠한 특별한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선명하게 천국을 증거할 수 있었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어떤 힘일까요?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 어린아이 심령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처럼 그렇게 그냥 막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아닐 텐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전환되었다고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그 모든 그 흐름과 그 일하심에 동조하게 된 것.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소유가 없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정말로 신실한 신자냐 성도냐 했을 때 그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얼마 많은 성도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인감 도장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찍을 정도로 담대한 미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치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호응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한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의 일을 넘어서서 남에게 일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잘라져 나가고 중심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 어두워지는 마음으로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길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것, 육신적인 모든 것, 이런 것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예수님과 동반해서 같이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먼저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뒷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죄를 만들어내는 일이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마다 다 틀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틀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인가. 터무니없이 자기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몇 번이고 검증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을 맞다고 그냥 밀고 나갈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틀릴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주하게 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가는 길.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불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결과를 추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순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 어려울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인가? 어떤 사람에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 안 할 수도 있고 이익이 안 생기고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꼭 내가 아프리카를 가고 내가 꼭 어디 어떤 장소를 가서 해야 되겠다. 여기서도 안 한 사람은 거기다 못 합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나 상관없이 만나면 예수를 말씀하고 예수쟁이라는 게 예수를 파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열매도 없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언제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안 주더라도 뭔가 안 되더라도 내가 처참한 내가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비참하나 잘못되나 엄청 고통에 빠져 있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말빨이 설 거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악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래 우연히 만났을 때는 무조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생각지도 않고 나만 그냥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잘 믿을 것도 아닌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는. 근데 그런 일을 미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시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인성으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원죄, 자범죄 그 모든 것이 용서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는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못 이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죄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이 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 가능성이 100%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까. 다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 만난 사람 없죠. 우리가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도 죄를 지을 건데 그 죄까지도 도말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해야 됩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틀린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 이것이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귀한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믿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 말씀을 양식으로 알고 생명을 맡기는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육신이 넘어져서 영혼까지도 넘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으나 우리가 7.8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거기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험한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험한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